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긴 누구야요? 창조주지. 창조주시기 때문에 고요하라는 고요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뭐 바다가 막 말을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말하자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신자의 모습은 그런 세상의 형편에 휘청거려가지고 절망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보면 납같이 무겁게 깔아앉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완전히 깔아앉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뭔데? 핵심을 말해봐. 기도 뭐야? 불가능한 것을 놓고 강구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많은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내 할 도리를 하고, 그런데 때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거는 무조건 일단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일도 물론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핵을 찌르려면,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거죠. 사실은 다 가능한 건 뭐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뭐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꽤 높은 사람이죠. 회당장이에요. 장.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발 아래, 성경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 3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인데 목수 출신이고, 회당장 굉장한 거죠. 회당장 굉장한 거예요. 서기관도 들어와서 엎드리고 바리새인들도 엎드리는데 회당장이 어떻게 30살쯤 된 청년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집에 좀 오시지요. 이유 뭡니까? 12살 된 자기 딸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집에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가시는 중에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몰래 옷자락을 탁 만졌어. 예수님 뭐 나한테 말씀할 것도 없으냐.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날 거야. 확실히 분명히 날 거야. 이거 확 나버렸네. 그래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 고침을 받아버렸네.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 나가신 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고 딱 부딪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다, 이게 무슨 말씀을? 아니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지만 의미 있는 만남,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만남, 그거 구별되는 거야. 아니야. 누가 만졌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얼마나 겁났겠어요. 제가 만졌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다시 나가네.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네요. 야이로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왜? 이제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 우리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 이건 내가 안 되겠는데? 못할 것 같아요. 나의 한계? 근데 가능성은 있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뭐 힘세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은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기도해. 내 한계에 부딪혔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계에 도달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연락이 왔어요. 소식이 왔어요. 이렇게 나의 한계 플러스 가능성은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나의 한계인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확실히 절망해버려. 기도 포기. 기도 막혀. 여러분, 기도 막힌다는 뭡니까? 주님의 능력에도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려. 아, 이건 주님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불신앙이지요. 제가 안 되는 거지 주님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서 기도가 막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이로한테 막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 죽었어요. 죽었어? 아,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 나타나가지고 이 시간지치 돼가지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분초를 다투는데. 그것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No. 누가복음 8장 50절에 딱 한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그 집에 가셔가지고 죽었다는데 가셔가지고 이미 죽은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뭡니까? 불가능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라.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뭐 어부 몇 사람이 막 밤새 그물을 펼쳤다가, 아유, 저도 그냥 그 유튜브에서 그 필리핀 사람들 참치잡이 하는 거 그런 것도 보면 정말 어부들 고단해요. 생선 비싸다고 말하면 안 돼. 그냥 먹어야 돼요. 얼마나 생명 내걸고. 여러분, 그거 생업이니까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가 부표 던지고 또 건져고, 아이고 안 잡혔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그물 씻고 있었잖아요.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런데 예수님 아침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아, 이미 다 노력 끝났는데요. 밤새 안 되는 상황이었고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더 없어요. 당신 목숨가 본데 난 어부야. 어부라고. 목숨과 어부한테 훈계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온당하지 않은 지시였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죠. 엄청 잡았습니다. 막 그물 막 만선. 불가능한 것 같은 형편에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특권이잖아요. 예? 자녀 아니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 줘. 못하지. 예?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삼촌 집에 와서 얹혀 살고 있었는데, 어릴 때 냉장고에 사과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집 애들은 그냥 거리낌 없이 냉장고 확 열고 사과를 꺼내고 막 먹는데 자기는 그걸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물론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 자녀된 특권이 있거든요. 막 열고 막 꺼내 먹는 거. 특권이 있거든요. 우리 고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아버지다 이거 해줘요. 이거 나 필요해 이거. 믿음의 비밀이죠. 그럼 아버지잖아. 삼촌이 아니에요.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급한데 말이에요. 엉뚱한 여자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발길이 지체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초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저 같으면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 누가 잡았냐니까 자기 잡았다라고 뭐. 그런데 결국 집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냥 종이 뛰어오더니 회당장님 따님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다. 주님 가시던 길 계속 갑니다. 그리고 결국 야이로의 딸 다시 살려주셨죠. 주님의 스케줄,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성급하게 마침표 찍는 거 좋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찍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마침표 찍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에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대. 마르다 마리아 전부 울고 있네. 가니까 예수님도 울었다 그랬어요. 보니까 동네 사람 유대인들도 같이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 죽음 앞에 선 절망의 눈물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 들어온 그 원죄로 인한 그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실존의 한계예요. 그 인간 한계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이죠. 불쌍하다. 원죄가 있어 다 죽네. 요한복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냄새 나는데요, 벌써? 돌은 왜 열라고 냄새 나는데? 냄새 난다고, 여러분. 40절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급기야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주님의 말씀, 인간 상식, 뭐 이성, 과학의 세계에 납득 안 되는 어려운 것이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누차 성경에 보여줍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홍해 갈라졌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늘에서 밤새도록 먹을 게 내려옵니다. 만나는 4개월, 4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내려왔어요. 문둥병, 중풍병, 안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 다 고침 받았고 죽은 자 3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상식과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절망스러운 거죠. 절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나사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주님, 나사로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사람 이름인데 나사로는 무슨 뜻일까요? 나사로. 여러분, 삭개오는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는 참 특이한 이름이에요. Purified one, 순전한 자, 정결한 자,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 참 이름 특이하죠. 삭개오. 근데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움. 아주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죠? 나사로.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일으키십니다. 죽어 냄새나는 현실, 불가능이고 절망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때로 절망으로 몰릴 때가 있는데요. 그건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주저넘게 스스로 한계를 탁 거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신자가 나가야 될 길은 절망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가 봐. 나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의 처지를 모르시는가 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같은 말이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내가 이거 쑥걸고 억울한 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니? 왜 그렇게 말하냐고.
우리도 때로 나의 일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케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인생 자신이 그렇게 의심할 뿐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맨날 함께 하신다 했죠. 언제 떠난다? 예?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더 이상 어떻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성경에 우리가 큰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배에 물이 막 차들어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주님은 곤히 주무시네. 아직 배가 침몰한 것도 아닌데 제자들은 이미 극심한 심리적인 공포 속으로 침몰해버렸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광풍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큰 물결, 어마어마한 물결, 한쪽만 보는 거죠. 예수님의 주무시는 절대 평안의 모습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아예 파도가 일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아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인생은 다 공동묘지에 편하게 누워 있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탄 배에는 풍랑이 절대 불어닥쳐서는 안 된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 종류의 풍랑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거죠. 오히려 신앙의 세계는요, 풍랑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풍랑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막 오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탄 배는 풍랑이 안 와요? 바울도 풍랑이 온 정도야? 배가 파손돼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멜리데 섬으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풍랑이 안 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분에게도. 그런데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 닥쳤고 예수님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39절에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여러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뭘 꾸짖습니까? 바람이 뭐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람을 인격처럼 꾸짖습니다. 잘 보세요. 바람을 꾸짖었다고 표현했어요. 본문에 꾸짖었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꾸짖었다는 표현, 잠잠하라,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거기서 나오라, 잠잠하라. 이거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귀신 내쫓을 때 하시는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속에 완전히 빠져서 수장되도록 미친 바람이 불어닥치, 광풍이 글자 그때 미친 바람 아니에요. 미친 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그건 아마도 사탄의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탄을 인격적으로 꾸짖어야 돼. 쫑꼬를 주고 대적하고, 그죠? 사탄은 타일러가 잘해라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차없이 짓밟아 버려야 돼. 그죠? 짓밟아 보여야 되는 거하고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하고 그거 잘 구분해야 돼.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짓밟아야 될 걸 갖다가 막 안 되지.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잘 이렇게 서로 대화해서 풀어야 될 거를 막 함부로 짓밟아.
또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그래 지금. 그 사탄의 세력이지. 그냥 그대로 꾸짖어가지고 조용해! 왜 이렇게 설치고 나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을 때 꾸짖고 잠잠하라! 나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다는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은 살려주셨어요. 주님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강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었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온다는데 주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예요. 그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소경 눈에 진흙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 진흙 왜 발로? 예, 하나님 사람 어떻게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예요. 파도를 베개 삼아 나는 잔다. 이게 다 내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파도를 베개 삼아 주무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확실히 믿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령들과 이 세태의 바람을 얼마든지 꾸짖어서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절망이 아니고요. 그런 절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신자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 안 하잖아요. 걱정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냉소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한꺼번에 다 싸그리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한 개 꼭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에. 뭐 걸린 줄 아세요? 40절이거든요. 40절. 그 왜 걸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풍을 꾸짖어서 갈릴리를 잠잠케 해주신 다음에 근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걸린단 말이에요. 왜? 40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누가복음 8장 50절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회당장님 딸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게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같은 뜻 아니에요? 이건 말만 바꾼 거지 똑같은 뜻이에요. 회당장이 야이로에게 줬던 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만 바꾸신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 제가 어젯밤에 한번 확실히 보려고 헬라어 성경 다시 펼쳐보니까 분명히 너의 믿음이 어찌 부족하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이란 단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보냐면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부족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걸리는 얘기죠. 지금 같이 밥 먹고 배 타고 다니는데 부족하냐 그럼 이해가 되지만 왜 이렇게 무서워해? 믿음 없어 너? 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지금 부족이 아니라 없다고 말씀하는데 믿음이 있고 없다는 것이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두려움의 직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야이로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야이로에게도 그죠? 거기도 믿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주목해야 돼요. 제가 어떤 형편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편이 저에게 벌어지고 어떤 형편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제가 경계하고 그 형편이 나에게 밀려드는데 조심하고 깨어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그거 하고요. 그렇게 나한테 밀려드는 형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원초적인 두려움을 품고 있는 거 이거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대해서 경계하고 껴있고 내가 관찰하고 이런 거는요, 내가 그러니까 그 관찰하고 껴있고 와치하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지만, 반대로 나한테 막 밀려드는 그 형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원초적인 두려움에 막 휩싸여 있어. 그건 아예 주님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주님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요, 그런 불신앙의 뿌리가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를 자꾸 예수님이 바로 한 문장에다가 엮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광풍을 당장 순식간에 1초 만에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광풍조차도 즉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인간 영혼을 노략질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공포심 조장입니다. 공포심. 권총 딱 머리통에 대보세요. 예수 믿어? 안 믿어? 평상시에는 예수 잘 믿어. 교회도 잘 다니고. 근데 권총을 딱 들이면 예수 믿니? 공포를 조장.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공포가 복종을 낳고, 그런 복종하는 개체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의 구조적인 질서라는 게 생겨요. 거기 오도가 생기는 거예요. 오도가 생기면 사탄은 그 오도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 이러지 않으시고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성경에 보니까 항상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 네가 뭐 잘못했냐, 잘했냐, 빨간색 옷을 입었냐, 네가 뭘 먹었냐, 뭐 이런 거 안 따져.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요, 안 따진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그냥 따지지 말고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신다는 일방적인 자비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그 기도의 지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력. 한번 탁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시네.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그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 매일매일 찾아가서 안 들어줬다고 내가 시달려 죽겠다. 내 죽겠다. 그래서 야, 불의한 재판관도 맨날 찾아가는데 그게 들어주는데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냐? 그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거. 그 비유를 얼마나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의 지구력.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 앞에 자기 체면 뭐 이런 거 다 하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날 딸 살렸고, 12의 열눌증 앓던 여인도 믿고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날 살을 쓰고 살았고, 그죠? 나사로 일어나서 스스로 무덤 안에서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죠. 아유, 이제 죽겠구나. 갈릴리에서 늘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 갈릴리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어부들이 늘 고기 잡고 익숙한 그 어부들이 그 정도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면 보통 광풍이 아니었을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웬간히 바람 불어가지고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뭐 겁을 내겠어요? 근데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책망받았잖아요.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계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이사야 말씀 제가 예배 드릴 때
물 가운데 강물 지날 때, 불 가운데 다 건져내겠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당장 그렇게 우리가 살자는 거지요. 그렇게 당장 자꾸 미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니? 그렇게 되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는, 철학자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거리고 내 마음에는 믿음이 반짝거린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이라는 거는 그냥 버리시고요, 늘 주를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